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복으로 삼지만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뿐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다윗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시로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신앙 고백으로서 그 시를 지어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의 시들을 읽으면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시를 읽을 때에 그 시인이 느꼈던 때론 그 감동이든 때론 두려움이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든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시편 16편 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경외함과 그에 따른 축복으로 임하는 성도들의 현재적 기쁨과 그리고 미래적 기쁨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제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시편 제1권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이 시편 1권에는 비탄시가 많은 반면에 오늘 이 본시는 흔치 않은 기쁨이 충만한 시로서 메시아 예언시 중 하나이며 축복의 주에 대한 다윗의 깊은 신앙 고백적 요소가 부각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16편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서 한 집안의 막내로서 어찌 보면 가장 보잘것없었던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은혜는 다윗이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측량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펼쳐갈 수 있다는 것 또한도 다윗은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있는 영역 속에서 오늘 이 본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복이 되신 주님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그 어떤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할 것과 자신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복이 되신 주님의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는 표현인데요. 당신은 오직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표현이고요. 주밖에는 복이 없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는 나의 주인이시고 주밖에는 그 어떤 곳에도 복이 없다.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즉 이들은 존귀한, 고귀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왕과 백성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딱 분류해놓고 이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선민의 백성으로서 비록 그가 왕과 백성의 관계지만 그보다 더 앞선 관계는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이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왕이지만 오늘 자신의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은, 구원을 입은 그들에게 내 기쁨이 오늘 그들에게 다 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위의 개념을 넘어선 오늘 내 기쁨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직 온 나의 기쁨이, 위로와 그 은혜가 오직 저들에게 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가심, 하나님의 일에 가심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는 성도들의 그 현숙한 모습들, 현명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뿐이라. 왜냐하면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나는 드리지 않겠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피의 전제는, 피는 이 생명을 상징한 신성한 것으로서 절대 마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금해놓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은 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피를 쓰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대신에 썼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방인들의 피의 제물에 그 잔인성을 상징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피를 마시고 피를 드리고 그 잔인 무도함에 나는 저들에게 어떤 말도 섞지 않고 저들이 하는 이 거짓 우상과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태도들을 나는 절대로 행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복의 주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외에서는 그 어떤 것들에게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오늘 나의 기쁨은 세상의 지위를 통해서 얻어진 이 관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가심, 하나님이 일해 놓으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놓으신, 선택해 놓으신 선민의 백성들,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입은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얻겠다. 나의 오직 관심은 그들에게 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2차적으로 얻어진 이 세상의 지위를 통해서 그 관계나 그 일에 가심, 그 속에서의 기쁨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복이 되신 주님으로 영접한, 그렇게 의식하고 있고 그렇게 인정한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허락해 놓으신 이 세상의 지위나 지위 속에서 얻어진 그 관계 속에서의 오는 위로와 기쁨에 더 충만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이고 1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영역, 하나님이 일해 가실 그 영역을 그 속에서 위로와 기쁨과 나의 관심을 그들에게 그곳에 둘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두 번째 의미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영역, 이제 앞서서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해 가심 속에서의 큰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락해 주신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의미 속에서는, 즉 다윗이 분배받은 땅, 곧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윗의 거처가 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가리키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고, 그 분배받은 땅들을 기업 삼아서 그 지파들은 기업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기업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이 의식해야 될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영역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이죠. 허락하심의 이유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그 땅을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즉 물질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의 약속, 내게 신실하게 되어주셨던 그 영역을 넘을 수 없는 것이죠. 그 파도가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욕심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욕심이라는 영역이, 욕심이라는 파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관계와 그 약속의 의미와 이것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내게 주어진 것을 막 집착하고 그 자체에 연연하며 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죠. 왜요?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었고 그 자체가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출발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치리할 수 있는 영역,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이 예루살렘과 주변 땅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욕심이나 사리사욕이나 인간의 집착의 영역으로 내가 지켜야 할, 그리고 지켜나가야 할 영역 따위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던,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던, 그리고 내게 분배해 주셨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허락하셨던 이유와 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게 용납해 주신, 분배해 놓으신 영역이 오늘 다윗에게 그 파도가 인간의 세상적인 영역으로서 오늘 다윗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주께서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시고 허락해 놓으신 걸 하나님 왜 지켜줘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모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이 땅을 분깃으로 허락해 주셨을 때 이유, 그 이유를 앞세우고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분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고 그 허락해 놓으신 것을 다시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기를 요구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적인 영역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그 이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영역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유, 그 이유라는 영역 속에서 그 이삭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물으심에 답을 하죠. 모리아산에서 그 물으심에 대한 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보지 않았어요. 진정 하나님 허락해 주고 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막 집착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 그 신실함과 신뢰의 관계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다시 빼앗아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왜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던 하나님, 그 신뢰라는 전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영역이, 그 파도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넘어설 수 없고 허락해 주신 영역을 지켜주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1차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2차적인 관계의 허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2차적 관계로 허락되어진 것에 집착을 하고 1차적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2차적으로 허락되어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분배받고 허락해 놓으신 산업과 내 자녀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의 영역을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있음을 지켜주실 것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신앙의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오늘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기가 막힌 은혜를 한 번도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표현하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어떤 태도로 그 하나님을 받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하면 받고자 할수록 하나님이 간섭하심은 더욱더 디테일해집니다. 구체적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함이 잘 느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간섭해 주시는 것이 구체적이 되죠. 디테일해집니다. 아주 섬세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며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간섭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얼마나 섬세한 것들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늘로 콕콕 찌르듯 양심의 가책을 느끼듯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늘 난 피곤한데 왜 이런 생각이 들어? 에이 귀찮아. 나 잘래. 이게 아니라 자신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간섭해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오시며 다양한 것들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양심을 통해서 성경의 의식을 통해서 때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걸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대충 치부하고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하나님이 비유든 뭔가 좀 더 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냥 대충 막 덮어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고 세우려고 간섭해 오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를 지을 때 오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유지되어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훈계를 겸손하게 받는 어린아이 자세로서 그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귀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라고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해 오심을 인간의 영역으로 해석해서 대충 덮어놓거나 하나님 난 이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오늘 다윗이 신중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훈계하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앞서서 목자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내 앞에 길잡이로 그 하나님을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선인지 하나님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셨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임의적 판단이에요. 이게 맞다고 막 고집 피우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과 같이 오른편에 세워서 하나님을 저울의 기준과 같이 기준으로 삼았다면 혼란스러워할 일도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겸허히 묻는 하나님의 보시기 어떤지 묻는 이런 태도나 이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도 잃어버리고 내 경험치나 내가 삶에 잣대로 삼은 것을 기준 삼아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막 혼란스러워서 막 미칠 것 같이 자기의 머리를 짓지고 막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하나님을 오른편에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결과들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잣대를 고집하고 그것을 오른편에 세운 우리의 삶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이런 과정이 내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신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을 나보다 앞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과 의로서의 기준을 삼았을 때 그 과정이 비록 힘들 수 있죠. 내 방법대로 못하고 내 뜻대로 막 이렇게 못할 때 화가 날 수도 있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과정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면 힘들지 않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받아들인 이 과정의 결과가 어떠냐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행함으로 이런 과정을 내가 삼음으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막 찝찝하고 막 찔리고 막 괴롭잖아요. 그래서 마치 못해 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알아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를 축복하시겠어요. 막 우리 속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하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 때 반대로 안 해요. 계속 그 마음이 따라다녀요. 왜? 해야 되니까. 막 괴롭죠. 막 미칠 것 같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 마음이 메었던 것이 풀리지만 그 영은 즐거워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책망과 어리석음을 또 지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겸허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 때 흔쾌히 이것을 행할 때 자신의 마음도 기쁘고 오늘 다윗이 자신 속에 있는 주의 그 영이 즐거워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내 영이 막 기쁜 거예요. 거기에 따른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히 살리라. 안전히 거하고 안전히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런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간섭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윗과 같이 겸허히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허히 받는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겸손히 물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지 또 말씀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각을 앞세워서 혼합주의가 돼서 엉뚱하게 또 가서 하는 그런 자는 아닌지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워서 나의 판단과 경험을 그에 앞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어떤 것이 들을 때 기쁘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내 스스로도 기쁨이 있고 그걸 본분과도 같은 겁니다. 그럴 때 그 영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내 육체는 안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더해진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런 시는 어디서 누군가에게 주워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신앙의 이 정도에 대한 하나님이 일해가심의 원리와 그 신앙의 정도를 딱 세팅한 그 원리에 대한 이 정의가 세워진 그것을 깃틀로 시를 썼기에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임할 미래적인 축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미래적 축복,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성도의 자리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지켜주시고 이런 축복의 은혜를 계속 지속해 가실 것이다. 그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 하나님을 진정 만난 자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복으로 삼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통로로 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무엇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까?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고 주님께서 2차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약속의 이행, 신실하신 하나님, 허락해 주심의 이유, 그 세상의 파도가 하나님의 1차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영역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훈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간섭해 주신 하나님, 그것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간섭해 주시고 훈계하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대충 치부하며 그 간섭해 주시는 것을 자신의 생각과 혼합하고 버겁게 여겼던 악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주의 간섭하심을 기쁨으로 여기고 온전히 간섭받기를 위하는 자리까지 가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옵시고 복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복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